잘 쉬셨죠? 그 환경도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공기도 좋고 아침에 그 백색 소음, 새소리, 그리고 아침 식사도 아주 푸른 초장을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사랑 믿음의 본질이 어떤 종교성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랑이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요한의 논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참 이상한 말이죠. 근데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구현하는 그 일관된 논리를 성경이 말하죠. 그래서 당자의 형이 정말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다른 것으로 아버지에게 효도하려고 하는 그것은 본질을 놓친 거죠. 다른 효도가 귀하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열심히 모이고 뭔가 소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 본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우리의 그러한 소위 종교적 활동의 원인이라면 그것은 건강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처럼 표층적으로는 여전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교회였죠. 그렇지만 그게 처음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닌, 그래서 이미 본질을 떠난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그 본질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은 변혁을 일으켜요. 우리가 종교를 떠나서도 사랑에 빠지면 콩깍지가 씌우잖아요. 그래서 회심이라는 개념은 사랑이 유발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좀 달라져요. 관점도 달라지고, 그 사랑이 주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회심을 종교적 어떤 체험 정도로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색이 연세대학교인데 제가 마지막 메시지를 하면서 숙제를 안 드리면 그 상황에 맞지 않다 싶어서 숙제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회심은 사랑이 유발하는 생각과 행동의 급진적 변화를 회심이라고 하는데, 제가 어제 그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한번 사랑의 논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랑의 논리, 종교의 논리 말고, 종교의 논리는 계속 우리를 율법주의로 끌고 갑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이래서 되겠나 하는 그 마음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열심의 근원이 사랑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가시면 댁에 가셔서 한번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소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우리가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개념이 무슨 의미일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사랑의 논리가 주는 변혁에 대해서 생각하면 좋겠어요. 약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미쳤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미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가지고 광신적 자세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강권하시는 그 사랑의 결과이죠.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서로에게 미치잖아요. 그 이야기죠. 무슨 광신자가 되란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기까지 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할까,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취해서, 우리도 더 이상 이기적, 자기중심적, 무속적
종교인이 되지 말고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분을 위해서 사는, 이것은 종교적 어떤 굴레가 아니라 사랑의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볼 때도 사랑이 아닌 종교의 눈으로 보던 것을 버리고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관점으로 보셨고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새로운 피조물을 말합니다. 세상에게는 없는 개념이에요. 사실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옛사람과 성경에 계속 나오는 바울 서신에 나오는 메타포죠. 회심을 이야기해요. 회심. 그러면서 그 회심한 개인과 공동체는 무엇을 지향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특징 지어지는 공동체, 이것이 샬롬입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당자와 형이, 당자가 돌아왔으면 샬롬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직분, 우리에게 그 화해의 직분, 또 화해의 메시지를 주셨다. 제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종교의 이름으로 혐오와 배제와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역사적으로 십자군 전쟁이나 마녀 사냥 같은 것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종교의 이름으로 가장 헌신한 사람들, 했다는 사람들의 가장 악독함, 이것은 본질을 놓친 데서 온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회심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봅니다. 이제 우리에게 또 굉장히 친숙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따라놓고 하겠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다면, 제가 어제 너무 흥분해서 제가 침대에 들어가서 반성을 많이 했어요. 흥분하지 말아야지. 그 청중은 냉담하기인데 혼자 흥분하는 것이 가장 아마추어들이 하는 짓이죠. 제가 냉담하게 하는데 여러분이 흥분하면 제가 프로입니다. 근데 어제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그 성경을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계속 보는 그 관점의 성숙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계속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제 그 5가지 솔라를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 4가지 솔라가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란 말은 그분이 다 하셨다. 그래서 오직 은혜고, 그분이 다 하셨으니까 그분의 그 공로에 기대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 자체가 위대한 게 아니라 믿음은 또 은혜다. 선물로 주신 것이다. 믿음의 창시자인 그분에게 기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싸잡는 방향성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이야기를 가장 잘 드러낸 서신 중에 하나가 로마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지금 제 안에도 여기 있습니다만, 대학 시절에 우리가 같이 로마서를 공부했던 그 추억이 있어요. 로마서가 아니었다면 내가 복음을 이렇게 명쾌하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로마서의 그 출중한 복음 설명에 근거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복음이 이러하니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하는 그 적용 부분이죠.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자비라는 개념, 사랑, 헤세드에서 다 나온 개념. 구약의 헤세드가 사랑, 은혜,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심을 생각해봐라. 거기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럼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앞에서 어떤 반응이 상식적이겠는가?
이거는 뭐 대단한 헌신도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 창조주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다. 어떻게 이런 사랑이, 어떤 지고지순한 사랑도 비교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Amazing Grace예요. 사실은 이건 어떻게 창조자가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를 내주냐고. 이거는 관식이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해도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아주 로지컬한 반응이 뭐겠어요? 로지컬한 반응. 여기 합당한 예배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이에요. 라트레이아, 이 예배인데 그 예배가 한번 생각해. 어떤 예배가 로지컬한 예배인가? 로기케이 라트레이아. 영어로 그냥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logical worship이에요. 우리를 드리는 거다. 여러분이 그냥 이런 공예배에 앉아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주님 보셨죠? 내가 주일 예배 빠진 적 없고, 연세대학교에 내가 뭐 모임에 빠진 적, 심지어는 저는 수련회까지 왔습니다. 됐죠? 라고 통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이런 의전을 하는 것은 귀하지만 이 의전이 본질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 모여서 이 의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를 드린 자들을 성경은 회심한 자라고 말해요. 회심한 자. 거의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그게 죄성이라고 16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했고, 그 개념을 루터가 받아가지고 개혁운동을 했어요. 자기중심성이다, 죄성은. 근데 이 무게중심이 나에게서, 피조물인 내가 나를 만드신 분을 만났을 때 그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게 너무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게 회심이에요. 그냥 종교 갈아타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암자에서 빌던 분이 새벽기도 나와서 빌면 되는 게 아니고, 세계의 많은 신들 중에서 예수 귀신이 좀 더 힘이 세서 이쪽으로 갈아타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점이 바뀌는 거다.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가 뭘까요? 자기중심성이에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내 욕심을 하나님 손목 비틀어서 채우겠다는 그 욕심 아닌가? 그거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말이 회심을 플러스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아젠다가 바뀌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래서 본문을 관찰해 보면 기본적으로 바울의 글쓰기가 그렇죠. 바울이 항상 전반부에서는 그 복음의 복음됨, 그 당시에 로마와 헬라 세계를 향해서 가말리엘에게 사사한 그 바울의 그 철학적 논리를 10분 활용해서, 그 당시에 수사학이나 논리학을 활용해서 쓴 바울 서신 탁월하죠. 근데 꼭 전반부에 그 논리를, 그 교리를 잘 설명해요. 11장까지. 그런 다음에 거기에 근거해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복음이 이러한데 어떻게 사는 게 타당한가?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인가? 생각이 있으면 좀 판단해 보아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유명한 그러므로로 연결되는, 그러므로 교회론을 이야기한 다음에 에베소 1, 2, 3장 4장에서 그러므로 교회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그냥 종교 집단으로 머물러 있는 게 맞는가라는 말을 하는 것 비슷한 문맥이에요. 그래서 방금 그걸 읽은 거예요, 우리 보면.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냐? 우리가 복음이란 말을 가장 오해하는 지점이 인간에게 좋은 소식 정도로 이해하는 거예요. 예, 좋은 소식 맞아요. 근데 사실 복음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서에 나오는 복음을 수식하죠. 복음이란 말 자체는 아무 내용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좋은 소식이란 말이 무슨 내용이 있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께 또는 우리 교수님께 교수님께 제가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무슨 좋은 소식이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그 말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복음을 디파인 해야죠. 이제 우리 문제는 어디냐면 복음이란 단어를 끌어다가 우리가 원하는 좋은 소식으로 바꾸는 게 교회가 한 잘못이에요. 지금도 하고 있고. 성경으로 들어가야죠. 어떤 좋은 소식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이사야도 그 얘기를 하죠. 복된 소식으로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왜?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주권이 바뀌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의 결론이에요. 11장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도 깊으십니까? 심오하죠.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의 그 위대하심을 피조물이 아무리 우리 깨닫고 깨달아도 다 알겠냐 그 말이에요. 겸허해야죠. 교회가 하나님을 다 파악한 것처럼 까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에게 은혜로 계시하신 만큼을 조금 아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다 파악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그는 말하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 피조물이 창조주의 마음을 알았다고? 여러분의 집에서 키우는 그 애완견이 이제 여러분 다 파악했어요? 예? 우리 주인은 왜 내가 먹고 싶은 거 계속 안 주지? 우리 주인은 왜 쓸데없이 나를 데리고 와서 자꾸 산책을 시키지? 힘들어 죽겠구만. 애완견들이 전 세계 애완견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면 주인의 마음을 알겠냐고요. 피조물끼리도 그게 안 되는데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았다고 그렇게 설치고, 그리고 그걸 알았다고 파악했기 때문에 마녀 사냥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답 신앙이 아니라고, 관계라고. 또 누가 먼저 주님을 들여서, 아니 우리가 무슨, 여러분이 수련회까지 왔으니까 하나님이 막 황송해서 어쩔 줄 모르십니까? 어이구 여기까지 오시면 어떻게 내가 황송해서? 네? 주님 보셨죠? 제가 심지어는 수련회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번에 내가 갖고 온 기도 보따리 안 들어주시면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누가 먼저 뭘 드렸길래, 아니 내 존재 자체가 그분의 것인데 내가 뭘 드렸다고? 교회에서 헌금 좀 내고 지분 챙기려고 하지 마시고, 예?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썼는데 이 교회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그럴 거면 교회 나오시는 게 안 맞아요.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누가 무엇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들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이 결론이에요. 복음의 결론. From him, through him, to him. 창조, 그리고 섭리, 그리고 그분의 영광. Soli Deo Gloria. 이게 개혁자들이 회복한 궁극적인 지향성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중심에 인간이 있어요. 초자연적인 힘을 인정하고 거기에 찬송과 예배도 있고 경전도 있지만 그들이 결국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초자연적인 존재나 힘을 끌어당겨서 내 욕심 채워주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인본주의 종교라고 해요. 그걸. 기독교는 다른 종교예요. 예수 믿으면 참 좋아요, 잘 되는 나, 이런 식으로 호도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나를 만드신 그분의 뜻, 여러분의 소원을 성취하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종교. 이게 예배가 나오는 거죠. 신본주의라는 그 관점에서 예배가, 왜 기독교는 예배를 중시하는 것일까요?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회심이란 생각의 급격한 전환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이 외형적으로 여기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예배자가 아닌데 예배라는 의전에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회심의 이야기죠. 그래서 메타노이아라는 이 말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이 말로 풀어 쓴 말이에요.
이 시류에 영합하지 않음. 이 시류는 교회 밖의 시류만 말하는 게 아니죠. 교회 안에 있는 시류를 포함합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컨폼하지 않고 트랜스폼 되는 거죠. 그걸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꼭 교회를 나오기 전에도 우리는 다 종교적인 존재예요. 그렇죠? 무신론도 종교입니다. 신이 없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종교죠. 어떤 자기가 명시적으로 어떤 종교를 쓰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종교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죄성에 의해서 작동되는 그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회심을 이야기해요. 회심. 그래서 그 회심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에 의해서 회심이 일어나고,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깨닫게 하는, 말씀에 의해서 회심이 일어나지만 또 그 말씀의 풍요로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말씀을 향해서 회심하는 거예요. 회심의 여정이죠. 여러분이 출발점이 있었고, 그걸 보통 조직신학에서 칭이라고 하겠죠. 칭의. 출발점. 포도나무에, 참 포도나무에 길에 돌아다니던 가지가 은혜로 접붙임을 받는 사건.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죠. 그게 시작이죠. 평생 그 수액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접붙임을 받는 것도 은혜지만, 그래서 성화도 은혜인 거죠. 가지 스스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수액이 들어와서 점점 포도나무가 되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다 메타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정,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우리 모두가 그 여정이 있는 거죠. 더 알아가는 여정. 자, 그래서 여기 바울이 하나님을 다 헤아려 알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어떤 과제를 주는가?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랑이 그렇잖아요. 더 알아가는 여정이잖아요. 결혼한 지 너무 오래돼서 아내를 다 파악하신 분 계십니까? 저는 지금 제 아내가 저기 있지만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아내는 나를 더 모를 겁니다, 아마. 그렇죠? 더 알아가는 여정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아갈까? 지금은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완성된 구원을 대망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훨씬 더 명쾌한 이해를 그때 갖게 될 겁니다. 그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초기 교회는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회심을 어떻게 이해했을까를 들여다보므로 오늘 그 핵심적인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에 책을 많이 이렇게 제가 인용해서 어떤 분들은 짜증을 내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책을 먼저 읽어야 되지? 어떻게 한 젊은이가 저한테 와서 어떤 책을 먼저 읽기를 원하세요? 다 읽으면 좋은데 특별히 뭐 다른 책보다 이 책은 꼭 읽으라고 제가 고민했습니다.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의 핵심은 뭐냐면,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초기 교회는 회심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러면 그들이 이해한 회심과 그 이후 지난 1700년 동안 313년의 밀라노 칙령 이후로 세계 기독교계가 그 회심이라는 그 개념이 변질됐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이게 초기 교회를 깊이 연구한 알란 크라이더라는 분의 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성경이 회심을 뭐라고 말하는가를 잘 다뤘어요. 근데 이 회심을 이해하려면 주님이 그 회심의 관점으로 믿음을 정의하신 그 사건을 좀 들여다보고 여기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사순절 전통,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공생애 중에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클라이맥스가 이제 사순절이라는 전통을 냈는데, 원래 사순절의 전통은 예수님의 그 클라이맥스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와 부활까지 이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전체를 기념하는, 그래서 부활절에서 40일을 빼죠. 주일을 뺀 40일, 여러분 잘 아십니다. 수요일을 시작한 이 기간에 우리 교회 전통이 있어요. 이 기간에 세 가지 R을 했어요. 반추하는, 성찰하는. 반추란 말은 그 소가 여물을 먹고 계속 다시 씹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에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이 24시간 성경 공부하란 말이 아니죠. 항상 그 말씀이 나를 교정하고 나의 어떤 크고 작은 결정 속에 그 말씀이 작동하는 그 단계로 가야 하는, 그냥 예배드리고 하나님 저쪽에 계세요, 이제 내 일을 할 테니까, 이게 아니라 내 존재와 삶 전반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는 개념이죠. 리플렉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리플렉트 해보니까 나의 지금 현재 존재와 삶이 너무나 멀리 가 있는 거죠. 리펜턴스가 여기서 나온 거죠. 참회. 그리고 바뀌는 거예요. 갱신. 이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순절의 전통에 우리가 저도 소위 모태 신앙인데, 제가 어렸을 때 고난 주간들 이렇게 늘 거의 습관처럼 매년 부활주일까지 가는 그 여정에서 그때 제가 느낀 느낌은 슬픔이었어. 슬픔. 고난 주간에 희죽희죽 웃을 수는 없겠죠. 근데 제가 조금 자라면서 제 마음속에 든 질문이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을 불쌍히 여기는 동정을 보내는 것을 원하실까라는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연민, 우리의 동정을 얻기를 원하실까? 근데 이 사건이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23장에 그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예수님을 보고 따르던 여인들이 울어요. 그 우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고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저는 이 말씀이 지금처럼 절실하게 와닿는 때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기성교인들이 철저하게 성경의 가르침에서 떠나 있는, 그래서 거기에 실망한 다음 세대들이 떠나는.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야죠. 스펄전에 제가 글을 읽으면서 이 구절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딱 제가 와닿는 게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서사가 쭉 진행이 되는데 요 말씀이 마지막 서사의 맨 끝부분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십자가 사건 이렇게 실제로 이제 그 일이 일어나죠. 근데 여기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서사의 끝부분에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이 말씀을 좀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순절에 그냥 예수님을 불쌍히만 여기지 말고. 근데 그 연결되는 서사가 그 앞에 있어요. 누가복음 그 18장에 유명한 이야기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억울한 것을 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시게 다시 하시면서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다시 올 때, 우리가 다 지금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잖아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사. 근데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이 그때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셔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질문을 던져. 믿음이 뭐지? 우리 이렇게 열심히 모이는데 믿음을 보겠느냐고? 아니, 웬 이런 섭섭한 반문을 하실까요?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해야 되죠. 그 단어만 가지고 붙들고 있지 말고. 사실은
바울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죠. 빌립보 3장에 바울이 눈물을 흘려요. 자기의 영적인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죠? 바울은 총각이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 여러분, 빌립보라는 교회가 얼마나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 다음으로 가슴에 깊이 박혀있는 교회일 겁니다. 생각만 해도 오진, 너무나 오지다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일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울어요. 왜?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조금 뒤에 이제 보겠어요. 회심과 연관해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하고 연결이 되죠.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고 원래 믿음은 주님께 속한 피스티스 크리스토라는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 그것을 우리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라고 히브리서 12장은 말하죠. 근데 그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님과 대척점에 있는, 즉 믿음의 반대말이 그리스도의 원수인데 그거를 좀 더 풀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십자가가 연결되어 있는 지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의 절정의 십자가가 있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절정을 이뤘다. 그 메시지는 잘 이해하지만 십자가가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는 자리라는 것에 대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이분법으로 나누는 데 익숙해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는 정의를 구부릴 때 사랑으로 하자라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 불의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 불의를 치리하지 않는 명목으로 사랑으로 하자고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그리스도를 죽이실 만큼 정의로우세요. 없던 일로 하자, 퉁치자,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정의를 손톱만큼도 양보하실 마음이 없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과 정의는 두 개의 덕목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우리가 마치 동전의 앞면 뒷면이 있듯이 우리가 분석적으로 앞면 뒷면을 말할 수 있지만 실존적으로 하나죠. 내가 한쪽만 취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에 기반한 정의이고, 즉 자비로운 정의이고 정의로운 사랑이에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라고 바울이 말하죠. 십자가는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절정인 십자가를 누가 망가뜨리고 있는 건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제도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2000년 역사에 지긋지긋하게 반복되고 있고 지금 현대 교회도 가장 힘있게 살아 있습니다. 안 믿을 거라면 모르지만 정말 믿을 거라면 진검승부해야죠. 십자가라는 것은 관점의 급진적인 변화, 즉 회심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보듬을 수도 없어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십자가를 이해하고 보듬은 역사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가끔 없는 게 아니고 거의 없습니다. 초기 교회에.
중간중간에 있었어요.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교회 역사를 좀 읽어보세요. 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시대도 당연히 복음을 소개할 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뭐 이딴 게 있어라고 거부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끔찍한 형벌인 십자가로 정의되는 복음.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란 말이 얼마나 이상한 말입니까? 그 십자가의 도는 당대에 상대적으로 호평을 받았던 빌립보 교회에게도, 여러 사람들이,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보고 울잖아요.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뿐 아니라 현대 교회에게도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불편해요. 그 십자가 말 좀 그만하고 예수 믿으면 참 좋아요. 그런 이야기 좀 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입니다. 참고로 베스트셀러죠. 뭐 이렇게 미련해. 종교가 이래서 돼? 아니 창조주가 죽는다고? 그래서 문선명 같은 이상한 돌 아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십자가를 패배로 받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을 완성하겠다. make sense 하죠. 종교적 상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면서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걸려 넘어져요. 예수 믿으면 참 좋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고요. 많은 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했던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메시아를 대망했으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냐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 필그림 하우스까지 무엇을 보러 왔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거는 비유적인 말인 거 아시죠? 그 당시에 이 가이사 외에는 동전에 얼굴을 새길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지방의 제후들은, 지방의 통치자들은 자기 얼굴을 넣을 수 없었어요. 이 소위 지방화에. 그렇죠? 이번에 정부에서 주는 그 돈 받으셨나요? 그 카드 가지고 여기서 쓰려면 안 됩니다. 서울에서밖에 못 쓰죠. 그거는 지방화폐. 그 지방화폐에 그 헤롯 안디바가, 그 간음을 저지른 헤롯 안디바가 자기의 그 상징이 갈대였어요. 갈대를 새겨 넣은 동전. 그러니까 권력이죠. 우리는 권력을 원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죠. 아니, 그런 일이 많습니다. 또는 돈이죠. 변치 않아요. 십계명을 주시는 순간에도 황금 송아지를 만들던 그 백성이 뭐가 변했겠어요?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은 왕궁이다. 뭘 버리려고?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는데 결정해야죠. 권력과 돈이 필요하면 교회 나오지 마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십자가에 도라고요. 사실 십자가 복음이란, 이건 두 개가 같이, 이건 형용 모순입니다. 따끈따끈한 아이스크림과 비슷해요. 예? 이태리 사람들이요,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거 보고 막 미치려고 그래요. 예? 어떻게 커피를 아이스를 넣냐고. 예? 형용 모순이야 그것도. 근데 가장 재밌는 것은 한국을 방문했다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고 맛있네? 근데 그 맛있다는 말을 못해. 홍길동처럼 마시는 것을 맛있다고 못해. 자기 돌아가서. 그건 대역죄니까, 선을 넘는 거니까. 십자가 복음이란 말이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십자가라는 끔찍한 형벌과 요한겔리온, 좋은 소식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바뀌고는, 그것도 과격한 변화가 없이는 그걸 믿음이라고 감히 말해서는 안 돼요. 밤새도록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도발적이고 논쟁적인 가르침이에요. 바울의 사상을 그리다 일독을 구합니다. 여기 논쟁적이란 말은 교회 바깥의 사상들과 싸운다는 말이 아니고 교회 내부에서 종교적인 경건함으로 치장된 자기의와 인간적 교만함과 싸운다는 것이다. 아니 십자가라니 모양 빠지게 아니 그토록 대망하는 메시아가 오셨는데 마구간에 오셔? 초라한 등장, 초라한 생애, 초라한 퇴장 십자가에서 복음을 이해하신 걸까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드디어 왔어요. 회심이 뭘까? 초기 교회는 회심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세 가지의 비유로 정리했어요. 알란 크라이더가 belonging, 다른 소속 또는 다른 정체성. belief, 신념, 다른 소속이 주는 다른 가치관, 다른 관점.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그 전에 내가 원하던 것을 더 많이 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번지수가 틀렸어요. 용하신 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김 목사님보다 훨씬 용하신 신내린 처녀무당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다른 가치예요. 세상에서 추구했던 가치를 더 많이 받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우리 간증을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다른 관점이 필연적으로 다른 행동, 다른 삶을 나죠. 초기 교회는 여기 행동과학에서 말하는 아비투스라는 이 개념이 그때 이미 있었어요. 성도가 된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거의 말씀의 그 가치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게 내가 끊임없이 묵상하고 반추하는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는 게 수많은 결정의 연속이잖아요. 그 모든 결정들이 거의 습관적으로 성경적 결정을 내려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 믿고 대박 터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성공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니까 obedience, not success. 서서평 선교사님의 마지막 글인 거 아시죠? 호남에서 예수님처럼 살다 가신 그 선교사, 처녀 선교사가 자발적 가난을 선택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 그가 세상 떠났을 때 가난한 자, 장애인, 심지어는 일본의 관원들까지 와서 통곡하고 울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그 마지막 글, obedience, not success. 주님의 방식에 순종하고 망하면 망하세요. 제가 악담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그 이야기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 명예전당에 헌정되어 있는 그 16명의 선배들 중에 예수님 덕분에 대박난 사람이 그 몇 명 있어요? 대부분 쪽박한 것입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잘 살 사람들이. 이건 회심의 얘기, 회심. 존 스타시 마지막 책에 Radical Disciple, 이 제자라는 것은 아주 급진적 관점의 변화. 광신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꾸 이렇게 레디컬한 말 쓰면 자꾸 광신도로 가니까 좀 성가시는데 그 말이 아니고 관점이 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념을 조금 들여다보고 이제 결론으로 가려고 합니다. 회심에 관한 것이니까. 다른 소속이죠. 출발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제가 아까 숙제 드렸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걸 자꾸만 특권적으로 이해해요. 새로운 피조물. 지금 거기에 문맥은 그런 의미가 아닌데, 이 세상에서 본 적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은 그런 새로운 태어남이죠. 다른 소속이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여러분이 지금 표층적으로는 가이사가 통치하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좌든 우든.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좌우 가지고 싸우는 것이 정말 꼴불견입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가이사가 좌면 어떻고 가이사가 우면 어떻다고 그거 가지고 왜 우리가 싸워요?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 백성인데 잠시 여기에 미션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사명이 있어서 여기 잠시 머무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이 가이사의 통치를 거부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러분이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고 여러분이 해야 할 납세와 병역과 그리고 노동의 그 역할을 교육의 그 의무를 해야 되고 그렇죠? 세상보다 더 잘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상은 우리를 볼 때 뭘 보는가? 종교꾼을 보는가? 아니면 야, 저 사람들은 뭐가 달라? 르이그 오레니안 사람 그 유명한 책 아시죠? 목적이 이끄는 삶. 그가 이 책을 왜 쓴지 아세요?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자기 역할이 성도들 기저귀 갈아주는 것이 자기 일인 줄 알았대요. 자기가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다. 그게 듣기 싫어도 그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첫 번째 문장이 뭔지 아세요? 이 유명한 책 우리 한때 우리도 난리 났었죠. 이게 베스트셀러였죠. 첫 번째 문장이 It's not about you. It's not about you. 예수 믿는다는 것, 기독교 신앙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 교회를 어떻게 만드셨고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계시하신 책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 목적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냐면 십자가의 길로 이끌어요. 이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예? 강요 안 해요. 안 붙잡아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게 좋지 않아 보이면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선택해. 당신들 편들어주는 그 저쪽 애굽의 잡신들, 광야에서 만난 온갖 잡신, 여기 가나안에 있는 이 잡족들이 섬기는 이 우리가 남이가 하는 팔이 안으로 굽는 꼭 그런 사람들이 또 꼭 어느 교회 장로고 집사에 아주 미치겠어요. 요즘 아주 악덕 기업주들이 자기 평생 소원이 가장 11조를 많이 하는 사장이 되는 거래요. 나 하나님이 거지냐고 저랬어요. 하나님이 거지냐고. 당신의 코 묻은 돈 그거 비틀어서 착취하는 하나님이냐고. 하나님이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호주머니 노리는 분 아니라고요. 십자가의 도로 우리를 이끄신 거예요. 회심이라는 것은 다른 소속 때문에 그 소속이 주는 다른 믿음, 다른 신념, 다른 가치, belief. 우리에게 그런 다른 가치가 없는데 눈만 뜨면 나가서 노방전도 축구전도 한다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냐고요. 이게 세상이 시끄러워가지고 친절한 금자씨가 나타나서 너나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저도 선교사지만. 왜 이렇게 됐죠? 왜 이렇게 종교꾼들이 가득 찬 교회들이 돼버렸죠? 회심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질이 증인이라야 증거도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 위트니스라는 영어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명사일 수 있고 동사일 수 있는데 성경은 대부분 명사로 씁니다. 즉 성경의 관심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요? 여러분이 어떤 종교 활동을 하는가에 초점이 있지 않고 그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누군가, 어떤 증인인가, 어떤 증거 행위, 뭐 단기 선교 한번 가져 선교했다고 손 털지 말고 그런 거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이 선교적 존재인가를 물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제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했지만 선교의 명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의 명령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근본적인 명령이고 그것을 구현하는 한 방편이 선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도 모르는 사람이 종교꾼이 돼서 선교사로 나가는 거 저는 반대를 써요.
본질을 이해해야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땅의 것, 예수 믿고 대박 나는 것, 만사형통, 그거를 추구하는 것은 개종이라고 합니다. 개종. 예수 귀신이 좀 더 힘셀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지난 100여 년 동안 한국교회가 정직하게 우리를 평가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저는 봐요. 어떤 종교 기사에서 그걸 썼습니다. 제가 너무 비참했어요. 그게 사실 같아서 비참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한국의 민족은 왜 기독교를 보도받는가? 그리고 100년이 지난 다음에 왜 한국 민족은 기독교를 버리는가라는 주제였어요. 짐작되시죠?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100년 전에 기독교를 보듬을 수밖에 없었던 그 구한말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를 떠나서 그냥 살기 위해서 간도로 막 떠나던 그때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가져온 종교가 얼마나 우리에게 어필했겠냐고요. 물론 그 중에는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았을 것이다. 사회학적으로 볼 때 그래요. 그럼 지금 왜 버릴까요? 지금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아. 그게 복음일까요? 아, 옛날이요 하면서 그때로 돌아가는 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과제일까요? 아니면 차제에 그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정말 회심의 이슈를 다뤄야 할까요? 개종이면 안 되죠. 여러분,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즉 회심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십자가의 방식. 왜라고 묻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참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니, 온유하고 겸손해서 어떻게 우리를 쉬게 한다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야. 어린 양이야. 영존하시는 어린 양이요. 여러분, 십자가가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십자가 이야기 그만하자고. 그게 중세 암흑기의 신학이에요. 영광의 신학. 근데 십자가의 도주, 하나님의 방식이니까. 그래서 여기 바울이 대조논법을 쓰는 거예요. 참 믿음이 아닌 것, 회심이 아닌 것, 멸망입니다.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우리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이 왜 존재해야 돼요? 내 배 채우기 위해서. 그게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 겁니다. 네? 두 주먹도 안 되는 위장 채우자고 하나님이 존재해야 돼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가장 뻔뻔하게 하는 자들이 종교인들입니다. 수치를 영광으로 삼아 땅의 것만을 생각하죠. 광야 시험하고 겹쳐지죠. 예수님이 광야 시험, 떡을 만들어라, 하나님을 시험해라, 온 세상에 영화를 주겠다. 이게 세상이 추구하는, 종교를 통해 추구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지나갈게요. 시간이 갔으니까. 팀 켈러라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가 한물 갈 때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그 당시에 그런 건강한 복음의 복음됨을 회복하려고 했던 그 운동이 있어요. 21세기에 넘어오면서 The Gospel Coalition이라는 그런 운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글에 죄라는 문제가 많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신학적인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은 죄의 근본이 우상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가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그게 죄의 근본이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는. 그래서 자기가 룰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복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겁박까지 합니다. 기도를 빙자해서. 땅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목을 비투는. 여기 여러분, 이 옥중서신에 골로새서, 이 아까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이고 골로새서 옥중서신, 거기서 빌립보를 향해서 감옥이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울고,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하는 이 역사를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그 똑같은 그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 이제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세요. 허접하게 좀 살지 마세요. 잠시 있다 가는 이 소풍을 왜 그렇게 사세요? 잘 나가든 못 나가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상관없어요. 잠시 있다 가는 거예요. 근데 목적을 주신 거예요. 그 이야기죠.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주님과 함께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으니까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제 이게 소망적, 오늘 아까 본문에서 맨 마지막에 소망적 이야기가 나와요. 완성을 향한 그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세요. 왜? 탐욕이 우상 숭배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의 근원이 팀 켈러가 우상 숭배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에게 그 신이 되라고 하는. 왜? 사순절 정통이 금식, 금욕, 자선인가? 금욕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가치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사랑의 수고를 기쁘게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보면 저 힘든 일을. 저는요, 등산에 회심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등산에 회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우, 그 힘든 일을 올라갔다 다시 내려올 거 왜 올라가? 오늘 점심 들지 마세요. 어차피 배고플 것 왜 먹어요? 근데 등산할 땐 저는 가장 행복해요. 이거는 회심 안 한 사람은 이해가 안 돼. 회심했으니까. 사랑하면 그 사랑을 하는 대상을 향해서 기꺼이 수고하잖아요. 관식이가 너무 예수님을 위해서 결국 빨리 죽죠. 조금 더 지혜롭게 수고하지. 그 점은 안타깝지만, 예? 여러분 봐야 되겠죠. 폭삭 수고수다 정도 되는 이 정도의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베푸는 기쁨을 이야기하잖아요. 베풀어야 하니까 베푸는 게 아니라 받는 것도 기쁘지만 주는 것의 기쁨까지 그 수준까지 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에베소의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복음서에 다 기록되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이 더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록하려면 세상에 있는 종류도 약간 과장법이지만 다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그 중에 바울 사신에서 예수님의 말을 직접 인용한 케이스가 별로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고별 설교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다. 주는 기쁨. 주님이 자기를 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만큼 큰 사랑이 없다. 그 친구란 말이 사랑하는 자라는 필로스란 말이잖아요. 사랑이 주는 수고는 고행주의가 아니죠. 그걸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행동이 나오는 거죠. 세상이 볼 때 저 사람들은 달라. 온 세상의 모든 종교가 자기들이 진리라고 하는데 왜 기독교의 복음을 진리라고 받아야 해요? 세상 입장에서. 예? 보니까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더 하는데, 예? 세상에서 예수 덕분에 전부 1등만 이 신자유주의 무한경쟁 속에서 예수 덕분에 1등만 하려고 하고 대박만 날라고 하고 그리고 죽어서도 자기들만 천당 가겠대. 저런 종교는 나는 싫어 라고 요즘 MZ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요즘 MZ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문제예요. 여기는 우리들의 문제라고. 회심하지 않은 종교인들의 문제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죠. 야, 뭐 다행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에게 치면 다행이다. 나는 연세대학교인이야. 나는 저기 신천지가 아니고 조금 이 동네 가면요 또 뭐 있냐면 통일교 본부 있습니다. 여러분 갈 때 한번 구경하고 가세요. 예. 나는 신천지가 아니라 다행이다. 나는 통일교가 아니라 다행이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가에 돌들로도 연세대학교 교인 만들 수 있으니까, 장로교인, 침례교인, 감리교인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자기의 명함 가지고 자기의 그 간판 가지고 자기를 증명하지 말고
실존적으로 정말 회심한 자, 회심의 열매를 맺으라. 이게 갑자기 행위군을 말한 게 아니고 깔뱅이 말한 것처럼 선행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죠. 그러나 구원받은 증표다. 소속이 바뀌었고 관점이 바뀌었으니 다른 행동을 하지 않기가 어렵지 않은가요? 오히려 그거는 노력하는 이슈도 아니에요.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인 거예요. 믿음의 반대말은 땅에 것이고 수치고 만몬이고 부도덕이고 파렴치고.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은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함께 지는, 그게 제자도의 핵심이니까. 마지막에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그렇죠? 입만 열면 죄여 죄여 한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왜? 주인이라고 해놓고 왜 주인의 뜻대로 안 해요? 그 입 다물라. 주님이 그러신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 그래서 적어도 연세대학교 교회가 개신교의 간판을 걸고 있으려면 십자가 신학을 회복해야 돼요. 왜? 500년 전에 개혁자들이 회복한 신학이 테올로기아 크루시스, 십자가 신학입니다.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95개 조항을 건 그 이듬해 6개월 후에 18년 4월 26일에 하이델베르크, 칸트로 유명한 그 도시에서 신학 논쟁이, 최초의 신학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 후로 계속 신학 논쟁이 이어지는데 그 신학 논쟁의 핵심이에요. 로마 교회가 붙들었던 것은 테올로기아 글로리아에, 자, 십자가는 이미 지났지 않냐? 십자가야 그만하자. 제가 지금 세계에서,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겠죠. 그 교회가. 그 도시에 우리 막내딸이 살아서 가끔 갑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기독교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없답니다. 담임 목사가. 지나간 거니까. 그게 중세 암흑기가 만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그 십자가와 영광의 그 일체성에 대한 몰 이해 때문에 그래요. 개혁자들은 십자가라는 문을 통해서 영광이 들어간다고 이해했어요. 그 두 가지를 둘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로 보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게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작동하냐면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이 두 가지가 같은 개념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테올로기아 크루시스를 이야기한 거예요. 박제된 십자가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지금 최근에 세상 떠나셨지만 달라스 윌러드라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탁월한 책을, 제가 책을 자꾸 소개해서 죄송해요. 하나님의 모략. 그건 읽으셔야 됩니다. 네. 이제 한 페이지 더 남았으니까 너무 염려 마시고, 너무 마음속으로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박제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박물관에 가서 십자가를 보는 과거 지사로 이해하는 십자가는 잘못된 신학입니다.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그런 신자를 달라스 윌러드는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라고 했어요. 평소에 자기 십자가는 없고 가끔 필요하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찾아갈 때 빨대 꼽아 쪽쪽 빨아먹게. 쪽쪽. 아, 주님 힘들어요. 쪽. 지금 난간에 부딪혔어요. 쪽.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십자가는 회심한 인식의 체계이자 삶의 방식이다. 왜?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니까. 계시록 5장에 가면 그 종말의 모습이 나오죠. 네? 종말의 모습. 각 나라와 종족과 백성. 5장과 7장에 나오는데 5장에 보면 그때 어린 양 보좌 앞에 죽임을 당하신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기 계세요. 예? 존재 방식이에요. 그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적 상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종교 집단이 아니라 이 타적, 이걸 선교라고 그래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진짜를 가졌으니까 우리는. 진짜를 가진 자의 여유,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초대교회가 쥐뿔도 가진 게 없는데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이 기이한 집단에 대해서 로마 제국이 경이롭게 생각했어요. 그들이 뭐 눈만 뜨면 노방전도 축구전도에서 로마 제국이 뒤집힌 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전도 없었어요. 지금 현대 교회가 말하는 전도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문건으로 볼 때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 당시 교부들이나 속사도 교부들이 단 한 번도 전도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현대 교회가 말하는 여러분 전도합시다. 이번에 뭐 태신자 뭐 그렇게 하는 것을 저는 정죄하지는 않겠지만 그게 초대교회 전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전도를 안 했는데 전도가 됐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이타성이에요. 어떻게 이런 집단이 있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그 제자도의 출발이에요. 그게 예수님. 세상이 우리를 보고 복음을 세상이 물론 들어야 되지만 먼저 세상이 복음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오셔서 세상이 예수님을 본 겁니다. 복음을. 그러면 귀를 열 거예요. 저들이 하는 말을 듣겠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올래? 제자줘도요.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와. 박제된 십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거행주의로 부르신 거 아니에요. 특권이에요. 회심한 자에게 특권이죠. 제가 등산할 때마다 그러면 내가 등산에 회심하기 전에는 등산이 힘들었죠. 그러면 지금은 힘들지 않은가? 지금도 힘들어요. 제가 엊그제도 이 더위에 북한산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딸하고 우리 딸 이제 어제 출국하기 전에 마지막 우리 딸하고 큰 사위하고 같이 지금도 힘들어요. 네? 등산에 회심했다고 등산이 힘들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 가파른 산을 올라갈 때 막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아요. 근데 즐거워요. 알란가 몰라 이 마음을. 예?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종말적 소망을 주죠.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성,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성경이 그리스도의 신성보다도 인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냥 말했으면 대단히 사변적이고 그리고 이론적인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 우리가 회복되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디자인하고 창조하신 그 모습의 회복. 구원은 회복의 개념이죠. 여러분의 생명이신 여기 평행 9절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여정을 잘 가시는 회심한 사랑으로 특징 지어지는 그런 여러분의 평생 여정 또 이 신앙 공동체 되기 바랍니다. 이후 소식 이 다음에 있으신 분이 오셔서 하시고요. 예. 없는 거죠? 예. 오시나요? 예. 네, 오늘 우리가 어제 저녁 집회에 이르러서 오늘 오전 집회까지 아주 귀한 말씀 솔라 피데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정민혁 선교사님 향하여 박수! 감사합니다. 정말 은혜로운 말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많이 지금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10시 35분까지 잠깐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조별 마지막